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죄를 이기고 주님과 가까이 하도록 우리를 기도 자리로 이끄십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하면 어떻기에 우리를 보고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영국의 영성작가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편지를 보면 마귀 대장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의 조카 마귀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마귀 대장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일로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 일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기도를 못하게 막아서서 그 조카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그 지령의 내용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작전 명령을 하다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두 가지 작전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 기도를 시작할 때는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렇게 그 사람의 귀에다 대고 속삭여라. 그래도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그의 귀에다 대고 말하기를 그것은 기도 안 해도 해결될 일이어서 라고 속삭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쓸데없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주입시켜서 그로 하여금 기도할 필요가 없게 만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갖는 생각이 이런 것들입니다. 과연 기도는 응답될까? 이 땅에 그 엄청난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리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하찮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래도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혹시 기도 안 했어도 해결될 것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들의 마음판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드려야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의심이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의 무용론이 내 안에 작동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분해해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목표, 좋은 선한 결과로 맺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어촌의 남자들이 한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떠났는데 오래된 옛날의 이야기여서 그들은 바다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고기잡이를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깊은 넓은 바다에 갔을 때 풍랑이 일기를 시작하더니 폭풍이 대작을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밤새 기다리던 가족들이 한 집에 모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 아들을 무사히 돌아오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아내가, 자녀들이, 형제들이 모여서 무사 귀환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 아이가 실수를 해서 등잔이 넘어지고 그 등잔에 의해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불을 끄기는 했는데 집은, 그 초가집은 거의 다 탄 상태로 불을 껐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는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집은 불에 타고, 그런데 그 다음날 바다에서 죽은 줄 알았던 남편들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폭풍 중에 몇 시간 동안 사선을 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불빛이 일어나고, 그 불빛이 있는 곳이 육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빛을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해서 항해를 했는데 와서보니 우리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실수로 어제 저녁에 불이 났고, 그 불로 인해서 가족은 잃고 남편은 잃고 우리 집은 불타고 다 망해버린 줄 알았는데 그 불이 아버지들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예화입니다. 다시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이런 간구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의 시작이, 그리고 과정이, 그리고 결론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은 그에게 재기의 발판이 되어져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동생을 노예로 판 형들의 죄악을 이유 없이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의 죄악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와 과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냥 찬송일 뿐이라고 여기고 읊조릴지 모르지만 찬송은 응답합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진실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배후에는 항상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첫 번째 복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의왕중앙의 식구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력하여 기도할 때 별스럽지
아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쓰인 동사들이 모두 이미 이루어진 과거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모두가 과거 완료형, 그러니까 앞으로 오지 않은 일인데, 미래의 문제인데 이미 완성되었고 결론이 도달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완료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버지가 오셨어. 어제의 일이니까 오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야 하는데 이미 오신 것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리 아셔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게 된 것까지가 완료형으로 이미 완성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나의 구원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구원의 완료형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확실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천국에 이른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작동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누리고 내일도, 그리고 주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그 나라를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때만 영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작정과 결단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 그럽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학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되었다입니다.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더니 전혀 부정적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굉장히 긴 시간을 대화를 했습니다. 결론은 그는 늘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래서 미완성의 구원론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 말만 잘라놓으면 틀린 말이 아닌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예수의 구원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기의 뜻대로.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은 내가 수고한 수고의 열매가 아니고 내가 어떤 행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 주님의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예수를 믿는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앞으로 거룩하게 되고 영원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까지 설 수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두 가지로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들 스스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누가 판단하는가입니다. 내 믿음에 관하여서 누가 분별해서 너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걸 확정시켜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내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판단하면 자의적입니다. 그 구분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믿어도 그 믿음은 감정적인 때가 많고 확신과 의심 사이에 있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게 정말일까? 그런 느낌을 순간순간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세우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까? 내 삶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기에 너무 합당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이 땅에 몇 사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문선명, JMS, 정명석, 이런 친구들 몇 사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나쳐서 이제 주님 믿는 그것들을 바꾸어 가지고 내가 그렇게 믿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악하고도 왜곡된 주장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증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러므로 구원을 인쳐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확신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조석변이가 아닙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분이 두 분인데, 두 분 목사님이신데, 이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노년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 노후를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감동 아닙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냥 어깨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얹어서 한 바퀴 돌 것 같은데, 다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고마웠지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붙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은 오롯이 받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일찌감치 자기 스스로 배신자라는 이름을 뱉으면서 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저에게 할 때 그 말하는 순간에는 그게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저를 그러고 싶다. 그렇게 노후를 책임져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그분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이 저는 거짓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상황이 변하면서 그들의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사라졌고, 저는 이 말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말을 했었던가를 기억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도 그냥 대놓고 아무 데서나 사랑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이게 헛말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평생까지 사랑할 사람들을 붙들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내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9장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 오던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남김없이 모두 마지막에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자 속에 오늘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소리 질러서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이 믿도록 고백되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믿음이 확정될 때 주님은 구원의 은총을 선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는 놓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은총입니다. 제가 어려서 우리 주일학교를 다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에 말씀을 증거하시게 됐어요.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만 한 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지 않았고 부장 집사님 그리고 교사들 이렇게 주일학교를 이끄실 때인데 목사님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판잣바닥에 쭉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 목사님이 강단에 쓰시니까 막 저희들이 더 긴장도 하고 눈도 초롱초롱하게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친구 중에 한 아이를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손을 이렇게 잡고 손을 잡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하강단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손을 이렇게 붙잡고 애기 손을 붙잡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조금 있으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아픈 겁니다. 손이 아픈 거예요. 글썽글썽해졌어요. 목사님이 아이를 쳐다보니까 우리 생각에 손을 얼른 놓아줄 것 같은데 안 놓으시고 글썽글썽한 애를 바라봐 가시면서 목사님은 싱긋싱긋 웃으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 아프지? 네. 손 놓아줬으면 좋겠지? 네. 놓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손을 놓으면 너와 나는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목사님 손을 잡았다면 아이가 손이 아플 때 어떻게 했겠어? 손을 놓았겠지요. 우리들 손을 놓아요. 그러고 대답했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손을 놓아져 안 놓아져? 안 놓아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드신단다. 내가 예수 믿기 싫을 때도 있고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 손을 이렇게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단다. 그렇게 말씀.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얘기니까 지금 몇 년 전 얘기예요? 짧게 줄여도 60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아, 나는 주님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구나.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이것이 성도의 견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붙잡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좀 놓아줬으면 좋겠고 지금 목사님이 앞에 강단에 서서 내 손을 붙잡으니까 손 놓으라고도 못하고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런데 붙잡고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구원받은 모든 자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예정에서 온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확정하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다시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확실하게 그리고 영원히 구원할 거야. 내가 부르는 사람을 나는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사람은 내가 끝까지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사이 아주 굉장히 좋은 식품인데 이 식품이 이 값이 너무 비싸고 그 식품을 통해서 우리의 못 고치는 병이 없대요. 그런 약을 식품을 광고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 많이 있어요.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또 어떤 분이 막 이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막 이래서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 가지 것을 그렇게 여럿이 동시에 저에게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것에 대한 확증이 너무 강력하니까 주일날 아침에도 장로님이 신앙적 교제를 카톡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이 약 광고를 저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정중하게 장로님, 오늘이 주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다음번에 저를 보고 만나가지고 정말 허리가 90도를 꺾어서 저에게 손을 잡고 인사를 하면서 주일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확신이 가히 성경 같은 느낌을 가지니까 이건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의왕중앙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답장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확증이 주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확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도와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저는 장례식에 가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다른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면 음식을 못 먹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장례식에 가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신 그 장례식이 얼마나 복된지요. 남들은 절망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진정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런 어른들을 보내드렸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지 슬퍼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이 그렇게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친구 목사님이 담낭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전혀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연세가 저보다 조금 몇 살 더 높으신데 여기서부터 일반적으로 암 걸려서 5년 산다 그러면 80일 것이고 10년 산다 그러면 85인데 내가 여기서 왜 암하고 싸우다가 어려운 인생을 살다 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한데 그 나라를 내가 붙드는데 내가 도대체 이 자리에서 왜 더 조금 더 살려고 내 몸에 상처를 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뺏기고 말씀과 멀어지는 시간을 선택하겠냐. 제가 우리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식사 장소에서 이분이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다 놀래가지고 식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식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암이랍니다. 그러니 치료해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확실한 의사를 붙여주시고
막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아주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치료를 기도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극단적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밝고 간절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지. 제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목사님보다 제가 먼저 갈지 목사님이 먼저 갈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최후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가끔 전투에서 지기도 하지만 이 전쟁에서 반드시 최후 승리한다. 다시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결국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이,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인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최종적으로 이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고 제자의 확신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신, 끝까지 도우시는 주님으로 행복한 우리 왕중왕의 믿음의 식구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